오늘 시편 56편 시작합니다. 이 문학적인 맥락에서 이렇게 살펴보면요. 56편부터 해갖고 60편까지가 다 다윗의 믹담이라는 이 공통된 표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윗의 시편, 그 다윗의 시 외에는 믹담이라는 이 단어가 붙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럼 믹담이 뭐냐라고 하면 믹담에 대한 정확한 그 뜻은 알려진 바가 없어요. 다만 학자들은 특정한 방식의 낭송 혹은 뭐 기록 방식 70인역에서는 이 믹담을 어떻게 해석을 해놨는가 하니까 돌판에다가 철필 있잖아요. 철필로 기록한 것을 믹담이다라고 이렇게 봤어요. 그러나 다시 이야기하지만은 정확한 뜻은 누구도 알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낫 엘렘 르오킴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거 그 당시에 유행했던 이 곡인데요. 뭐 먼 곳 상수리 나무에 앉은 비둘기 가라, 혹은 멀리 떠나 있는 침묵의 비둘기 가라. 사실은 정확하게 몰라요. 다만 그렇게 추론할 뿐이에요. 아무튼 지금 시편 56개는 정한 곡에 맞춘 노래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박인희 씨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이제 뭐 목마와 숙녀라든지 세월이 가면이라든지 뭐 이 시낭송을 할 때도 있고 시를 노래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부르기도 이렇게 했어요. 그때 보면 이렇게 곡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하는 것처럼, 아니면 전부의 의지 없어서 올드랭 사인이라는 그 곡에다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근데 옛날에, 지금 우리 그 애국가 말고 옛날에 애국가가 이 올드랭 사인에 맞춰가지고 애국가 불렀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6편의 요낫 엘렘 로킴이라는 이 노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 당시에 뭐 유행했던 노래, 아니면 다윗이 작곡을 했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노래의 이 가사로 56편을 사용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이 시를 기록하게 된 그 상황도 이렇게 언급해요. 여기 보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들에게 잡힌 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상황은 사무엘상 21장, 자, 잠시 한번 펴보실래요?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읽으면 봐도 지금 어떤 상황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들잖아요. 사울이 계속 다윗을 쫓잖아요. 쫓아가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사울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 그래서 그곳으로 가갖고 어떻게든 이 목숨을 부지하려고 간 곳이 어딘가 하니까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에 이 가드에 가갖고 피난을 했는데, 이 가동왕 아기스를 알려하는 그 순간에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탐탁찮게 여긴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는 다윗이 누구예요? 자신들의 영웅이었던 골리앗을 죽인 장본인이다 라는 그 말씀이에요. 게다가 이스라엘에 사울이라는 왕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왕이라는 어떤 그 소문은, 실제적인 왕은 다윗이라는 그 소문은 이들도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그 얘기를 하고 하는 오가는 그 말 중에서 가드 사람이 자신을 탐탁치 않게 여긴다는 것을 눈치챈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겠죠. 야, 잘못하면 여기서 죽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으니까 그 공경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미친 척 했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문짝에 막 끓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아기스가 미친 사람 아니냐, 이 다윗이 미쳤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미쳤다라는 것은요, 귀신세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에 쉬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미친 사람이니까 그냥 죽이라 라고 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했어요. 악한 영에 씌어져 있는 인간이라면 그들 두려워했어요. 쫓아내지 죽이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보면 뭐 귀신 쫓아낸다고 사람 두들겨 패가지고 죽인 그 경우 가끔씩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 약만 먹으면 되는데, 예? 정신과가 갖고 약만 먹으면 그냥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그 명목으로 두들겨 패요. 귀신이 그 육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러면 몽둥이를 두들겨 패갖고 귀신이 쫓아나며 귀신이 죽는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식한 짓을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용납하는 것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물론 내 자식이니까, 예? 내 가족이니까 빨리 치료하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함은 있겠지만은,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얘기를 하세요. 그냥 병원 가고 약 먹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 약 먹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왜 괜시리 그냥 건드려 가지고 그렇게 일을 만드는지 모르겠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아무튼 다윗이 이날의 위기와 그 아픔을 승화시켰어요. 여기 보면 눈물병, 자기 눈물을 병에 담을, 그 당시에 병 없었어요. 병 없고 가죽 부대인데요. 거기에 담아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 이 이야기를 했겠어요? 미친 짓하고 어떻게든 살기 위하여 발버둥치는 그 자기 모습이 처량하기도 하고 자기 처지가 딱하기도 하고 해갖고 눈물을 펑펑 흘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아픔을 당했던 그 모습을 시로 남겨놓고 이걸 노래로 만들어서 지금 승화시키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게 바로 시편 56편이에요. 여기 보면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진종이 나를 들볶으며 나를 몰아대는 이 현실이 무섭다고 탄식해요. 숨 쉴 틈도 안 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암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기를 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의 불안함을 주께 헤아리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주의 가죽 부대에 담아 두십시오. 이 사정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세 번역으로 읽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만큼 그의 처지가 암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56편을 보는 것과 같이 지금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민족의 영웅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치광이 흉내를 내야 하는 그 초라한 그 도망자에 불과하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6편 읽어보시면 이 사람의 믿음이 확고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55편도 이 탄원시라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55편이면 다윗은 마스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55편도 다윗의 시로 이렇게 나오는데 55편 제일 마지막 23절 보면 하나님의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56편에는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는 이 고백을요. 5번 반복해요. 3절 보십시오. 3절 보시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4절 보면 2번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뒤에 보면 그 말씀을 찬송할 수 있다. 그 뒤에 그 바로 뒤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10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다.
라고 이렇게 지금 반복, 또 2번 반복해요. 11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5편에 한 번 얘기했던 것을 지금 56편에서는 5번 반복해서 내가 주를 의지한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겠죠. 55편도 참 힘들어서 그 단원했는데 56편은 미친 짓 하고 빠져나와야 될 만큼 자기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이 힘든 가운데서 사울이 되뇌있던 그 고백이 뭔가 하니까 나는 주를 의지합니다라는 그 고백이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만큼 이 당시에 이 다윗은 주를 붙잡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장인이었던 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을 떠나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 나그네의 도망자의 그 신세, 그 속에서 이 다윗이 할 수 있는 말은 나는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말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전생애를 우리가 이렇게 돌아본다면 그가 범죄했을 때 언제 범죄해요? 평안했을 때.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뭐 전투도 전쟁도 요압에게 맡겨버리고 자기는 그냥 성에서 이렇게 다윗성에 지내고 있을 그때에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래서 보면 위기가 오고 삶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닥쳤을 때에 오히려 믿음의 이 모습은 더 단단하게 다져지는 그 순간이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생활이 편하다고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 가지 힘든 어떤 그 고난 속에 있어도 그 고난 속에서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평안하다면, 내 일상의 평안 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평안하다면, 내 일상은 평안한데 하나님 관계가 늘 불편하고, 그것보다는 내 일상은 불편한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 혹은 주님과의 그 관계가 편안하다라면 그것이 오히려 복이라는 그 사실을 이런 시편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헤아려 보셔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믿음이 이런 것 아니겠어요? 고난 중에도 주의 은혜만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겠죠. 그냥 내가 기쁠 때, 내가 좋을 때 하는 그거는 믿음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끔찍스러운 이런 일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주님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모습이겠죠. 왠가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으로 못해요. 우리는 원망해야 되고 우리는 짜증도 내야 되고 투정도 부려야 되는데 그때 나는 주만 의지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오히려 더욱더 믿음의 이 성숙함이라 그럴까, 믿음의 삶에 우리가 놓여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다윗을 지금 완전히 미친놈처럼 혹은 아주 쓸모없는 그 인간 취급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다윗을 대하는 그 태도가 곧 세상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같아요. 그 별개가 아니에요. 왠가니까 사무엘하 7장에 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하 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언약을 맺어요. 다윗은 내 아들이다. 아들처럼 내가 취급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 속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다윗을 함부로 취급하는 이 세상의 태도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나 마찬가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건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마치기 전에 그 얘기할 거예요. 자, 이 56편의 주요 강조점은 시인을 위협하는 원수는 비록 위협적이긴 하지만은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연약하고 유한한 사람. 그래서 이 단어를 써요. 에노스라는 그 단어를, 에노시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요. 에노시라는 것은 뭐 유한한 존재 혹은 이 타락한 그 인간을 이야기를 할 때 에노시라고 이렇게 쓴다고요. 그 다음에 사절을 보면 이 바사르, 이 혈육이라고 이렇게 써요. 이게 뭐냐니까 뭐 피와 뭐 혈육하면 피와 살, 피부, 뼈. 그러니까 물질이다 라는 그 얘기죠. 피조물이다. 혈육에 불과하다
라는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13장에 가면 그 사람이라고 할 때 아담을 써요. 이 아담 하는 것은 아담아 불다라는 것에서 그래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웬거니까 그 아담을 창조한 그 흙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 에노시, 이 타락한 존재고 유한한 존재이고, 이 바샤르, 이 혈육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아담, 흙에 불과한 그 연약하고 험한 그 인생이 자신을 위협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까 우리 5번이나 그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도 덧붙여 11절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라고 이렇게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라고 했을 때에 나는 무조건 하나님 편이다 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사람이라는 이 존재, 이 피조물 아무리 지금 강하고 원수들이 이 짐승들처럼 자기한테 달려든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그 존재는 에노시고 바사르고 그 다음에 아담에 불과하다라는 그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을 나는 의지한다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시인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 세상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참된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세상에 그 어떤 자가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 위협 속에서 당당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자, 좀 우리가 이제 본문에 이제 들어가면 1절부터 4절까지 뭐 한 달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그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자신의 온종일 원수들에게 괴롭힘을 당한다고 이렇게 하소연을 해요. 1절부터 2절까지. 쉴 틈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몰아붙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몰아붙이는 이 위기로 굉장히 정말 심한 그 떨림 속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과 4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려움이 몰아쳐갖고 그 하루 오늘도 두려운 날이구나 라는 그 생각이 들었지만은 그때마다 이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주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주님 의지하고 그 말씀 기억하고 그 말씀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내가 이 바사르 이 혈육을 가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5절부터 7절까지는 뭐 두 번째 단락이 이렇게 나눠도 돼요. 보면 그 악한 자의 이 음모가 좀 더 자세히 그려지죠. 이 사람들의 비겁한 사람, 사악한 사람, 이 원수들의 모습들이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늘 다윗의 말을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다윗의 무슨 말을 하면 그 말 꼬투리 붙잡고 왜곡시키는 자들. 꼭 오늘날 우리들 그 정치인들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도 있겠죠. 근데 꼬투리 잡으려고 그냥 상대방의 꼬투리만 잡으려고 하는 어떤 그 모습들, 그 모습들과 유사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어쨌든 간에 이들이 왜 그러면 늘 그 다윗의 말을 왜곡할까?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죽이겠다는 이야기예요. 다윗을 죽이고 싶다라는 그 생각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들이 날 죽일 기회만 엿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덧붙입니까? 그들이 심판을 피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나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나를 기회만 엿보고 있는 이 자들 주님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하고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8절부터 10절은요. 자신의 어려운 사랑을 다시금 이렇게 하소연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8절 자기의 눈물을 주의 가죽 부대에 병이 없다 그랬죠. 주의 가죽 부대에 담으소서. 이걸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신이 떠드는 것을 주께서 계수해 주시고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떠드는지 그것도 주님 헤아려 주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이 가죽 부대에 담으시고 이 모든 것을 주의 책에 기록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부탁을 할까요? 그 이유를 10절부터 11절 보면 자신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3번 반복해서 고백해요. 전체는 5번, 아까 우리 찾아봤잖아요. 3번이나 반복해요. 10절에서 2번 하고 11절에서 1번을 그렇게 고백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통해서 사람이 자신에게 감히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12절과 13절을 감사의 서원하고 마지막 장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감사의 제사를 올리겠다고 맹세해요. 왜 감사의 제사를 올리겠다고 맹세하는가 하니까 그의 생명을 사망에서 건져주셨다 그랬죠. 그 다음에 생명의 빛으로 다니게 하시려고 그의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생명, 빛, 이 반대 같으면 스올, 그 다음에 어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생명, 빛, 그리고 13절이 이게 도대체 뒤에 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지 모르겠지만은 생명의 빛이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간편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꼭 꽈놨는데 그냥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생명의 빛으로 다닌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하고 이 시편을 끝내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까 다윗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 미워한다 그랬잖아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세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남겨두고 하면서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를 해요. 세상을 미워하는 것은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당한 그 미움, 그리고 그리스도가 당하셨던 그 미움, 이게 별개가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물론 뒤에 가면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죄 지어가지고 미움 당하고 이 책망 받는 것은 그건 마땅하다. 그러나 죄도 짓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미움을 당한다면 그건 하나님한테 상 받을 짓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아무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미움과 그리스도인의 그 미움이 별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을 때로는 이 세상이 무시하고 조롱하고 억압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 죽었다 하면서 자신들의 머리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지우려고 노력하죠.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저는 믿는데요. 저는 섬기는데요. 저도 다윗처럼 고난이 오면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건데요. 그런데 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지우고 예수님 지우잖아요. 지우고 살아가는데 지우는 그 인생으로 사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들 유명한 대사 하나가 있어요. 이것 마시면 우리는 사귀는 거다. 내 머릿속에 지우개, 우리 대구 출신의 이 손예진 그리고 정우성이 출연한 그 멜로 영화이죠. 젊은 나이에 알츠하이머 증후군을 앓는 이 여자와 그녀의 애인 남자의 절절한 사랑을 담은 그 이야기예요. 이야기인데 둘이 사귀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여자가 남자한테 얘기를 해요. 얘기 들었어?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자꾸 지워지는 그 기억이 두려움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잘해주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이 아무리 잘해줘도 나는 그걸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남자는 지고한 그 사랑을 베풀죠. 그 사랑에 결국은 이 여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난 당신을 기억하지 않아요. 당신은 그냥 나에게 스며들었어요. 난 당신처럼 웃고 당신처럼 울고 당신 냄새를 풍겨요. 당신을 잊을 수는 있겠지만 내 몸에서 당신을 몰아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고백을 해요. 당신의 사랑이 그만큼 내게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라는 그 고백으로 해요. 그런데 그 대사를 듣다가 가만히 우리들의 그 믿음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우리들 역시 알츠하이머 증후군에 빠진 것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이 지고지순하게 그렇게 사랑하고, 어,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늘 주님의 사랑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마지막에 손예진이 했던 이 고백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난 당신을 기억하질, 때로는 기억하질 않아요. 그러나 당신은 그냥 내게 스며들어 있어요. 난 당신처럼 묻고 당신처럼 울고 당신 냄새를 풍겨요. 당신을 잊을 수는 있겠지만 내 몸에서 당신을 몰아낼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을 진짜 지고지순한 사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이 이야기를 우리가 시편 56편을 읽으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며 장차도 사랑하실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알츠하이머 증후군에 빠진 사람처럼 자주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데 주님은 한결같이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주님, 영화의 그 대사처럼 우리 역시 우리 안에서 주님을 지울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향기, 주님의 그 생명이 우리를 붙들고 있으며 늘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감사를 때로는 제정신 돌아올 때마다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